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고백들 또 기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감사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 사랑 나누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 안에 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어려움과 고통들 잠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인내하신 곳에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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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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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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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오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 우리의 고백들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고백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소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삶의 여러 선택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심과 그 가르침 안에 있는 진리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5월에는 여러 기념일들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좀 많죠. 특히 이제 아직 어린이라고 자기를 칭하는 아이들을 기르고 또 동시에 부모님들을 그렇게 모시는 중년의 젊은 세대들이 힘든 달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경조사까지 겹치게 되면 여간 힘든 게 아닌 그런 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념일이 있어서 그 기념일을 맞춰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굉장한 유익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감사함도 또 다시금 되살리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나의 감사를 받을 대상이 아직 여전히 함께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데 바쁘고 또 몸도 피곤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중3 큰아이와 초1 둘째를 키우고 있는데요. 둘이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 서윤이가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 집은 삭막했을까. 서준이는 학교 갔다 오면 방에서 안 나오거든요. 거의 침대와 껌딱지가 돼가지고 침대에 붙어 살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나오지도 않아요. 밥 먹을 때 잠시 왔다가 나가요. 둘째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웅다웅도 하고 아직도 업어달라고 하고 아침에 초등학교 문 앞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제가 데려다 주고 와요. 중간에 헤어지려고 해도 안 된대요. 가끔은 또 이제 친구들하고 가지만 또 끝까지 아빠가 데려다 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든 그런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빠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니까 이런 아빠와 함께 손을 꼭 잡고 학교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와 배우자를 또 어쨌든 우리 형제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이 계셔서 부족하지만 효도라는 것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스승과 동료들 또 친구들이 있어서 가끔이라도 얼굴 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없는 틈에 선교사로 나가 있던 동기 친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더라고요. 조금만 나를 잡았으면 좋을 텐데 제가 없는 날 와서
우리 김종호 목사에게 교회 이제 안내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 30분 넘게 이렇게 전화로 통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집이 창원이었기 때문에 친구와 먼 이렇게 정말 한 10여 년 만에 통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와서 보면서 우리 교회 보면서 이런 제대 장식이나 이런 십자가 장식이 너무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그 친구들의 그 선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전에 들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선물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기념일을 챙길 수도 있고 어버이날 됐다고 꽃은 준비 안 했는데 서윤이가 아주 작은 미니 꽃 만드는 거 만드니까 한 엄지손가락만 하더라고요. 근데 엄지손가락만 한 튤립을 만든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아이와 이제 그걸 만드는 시간 한 30분 가진 거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참 부담은 되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그런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와 같은 감사를 함께 나눌 이들이 없고 그래서 아프고 고통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함께 어울려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만 놔두면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자연 소멸이 가능한 나라의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주변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을 비롯해 사교육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도 늘어가고 자연스럽게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의 부모님들은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현재의 노령 인구를 부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 세대가 받아야 할 경제적 부담은 대부분 자녀들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젊은 자녀들의 가정과 경제적 상황도 그리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더불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입니다. 더불어 노령 인구는 육체적으로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배려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야 할 여유가 부모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세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들은 단순히 불편함에 머물지 않고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질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이후로부터 10대 청소년기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의 이 자살률을 보면
연령대와 무관하게 거의 모든 나이대에서 자살률 1,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 때 잠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코로나가 회복되면 다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수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 간의 전쟁을 3년 가까이 치르며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자산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전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불과 50년 만에 이룬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반전을 이루었고 사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성취 그 이면에 있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혹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아픔과 또 문제의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웃 또는 친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치원 가면 친구가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친구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런 친구 말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과거 세대에 소위 말해서 동네 친구라고 말하며 어울려 지냈던 그런 친구들 말입니다. 친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TV 보고 놀고 자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도 우리 집에 와서 언제든지 마치 자기 집처럼 밥 내놓으라 그러고 밥 얻어 먹고 가는 게 전혀 낯설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서윤이는 학교를 마친 이후의 일과를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냅니다. 전화 아내가 퇴근해서야 엄마 아빠를 만나서 귀가를 해서 저희 집으로 귀가를 해서 저녁에 짧은 일과를 보내고 잠을 자고 다시 학교를 갑니다. 조금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가정이 그럴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 보면서 저희 아이가 친구는 학교에 가면 많지만 정말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저희 아파트에는 없다는 것, 그것이 큰 아픔이고 안타까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또 사람을 신뢰하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여러 많은 이유 중에 저는 하나의 이유 중에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문화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 아닙니다. 부와 성공의 상징이고 가장 좋은 재테크의 수단이고 또 장래의 든든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수직 구조의 주거 형태를 가진 아파트는 작게는 수백 세대, 많게는 수천 세대가 한 공간에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760세대 정도가 살고요. 제가 여기 하늘교회 오기 전에 파주에 살았는데요. 2300세대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파트에 2년 살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한 가정과도 그 아파트에서는 교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은 서초동이고 집은 파주니까 아내도 상암동 출퇴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2300세대가 살지만 전혀 이웃도 공동체도 마을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파트가 가진 유익과 장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로 인해서 이런 것도 참 많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아파트가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차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사회학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주거 형태입니다. 원래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거주를 안정화하는 일이고, 공원이나 놀이터 등 사회적 자산을 국민들을 위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기에는 많은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와 같은 책임을 사기업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아주 저가의 땅을 불어하고 개발 이익을, 막대한 그 개발 이익을 사기업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야 기업이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국가는 쉽게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사기업은 쉽게 돈을 버는 이해관계 말입니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땅에 대한 강제 수용이라는 공권력과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사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병폐 중에 이 아파트라고 하는 병폐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 중심의 수직적 거주 환경의 변화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관계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웃이 없는 삶, 친구가 없는 삶, 공동체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점점 그런 삶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모두 살아가며 직면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일찍 귀가해도 머물 곳이 없어서 학원을 전전해야 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가정이 꽤 많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안으로 발전한 것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행 서비스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시간을, 노동력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을 주고 노동력을 가정에서 사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 일은 대부분 가족들이나 어울려 사는 주민들끼리 함께 해결했지, 직접 돈을 주고 사는 일은 집을 고장나서 전문적인 수리를 해야 하거나 사람을 부르는 등의 일 아니고서는 돈을 주고 노동력을 구매하는 일은 가정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직장과 회사, 사회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이런 사회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돈으로 정말 다 살 수 있습니다. 손쉽게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받을 수 있고 세탁도 장보기도 대신 해줍니다. 청소 박사 불러놓으면 우리가 없는 사이에 청소도 다 해주고 갑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경제적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이 노동해야 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점점씩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현대사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맞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 보아야 할지 제 나름으로 생각해 본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동의 안 되시는 거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에 관련한 책은 한 5권 이상, 도시관계에 대한 책은 한 5권 이상 읽고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잠언 19장 6절에 아주 단순한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이 6절이 우리에게 단순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따르는 사람과 친구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베품이 너그럽고 이렇게 선물 잘 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잠언 19장 6절이 말하는 이 너그러움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는 쉽게 그냥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너그럽게 주는 사람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그러움은 물질에 대한 너그러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흘려보내는 사람, 잘 나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잘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 나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잘 나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가진 게 많다고 잘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잘 나누냐면요, 잘 나누는 사람이 잘 나눕니다. 잘 나누는 사람들은 없는 중에도 나눕니다. 내 것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넘쳐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인 거잖아요. 자기 기준인 거잖아요. 내가 남는 게 많네? 좀 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내가 남는 게 있네 없네가 아니라 시선이 타인에게 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필요하겠네? 저 사람한테 이게 더 어울리겠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이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눈다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과 또 여건에 민감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잘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참 좋죠. 그런 사람들 보면 칭찬할 만하고 또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입학이나 졸업식 등등 또 여러 다른 많은 기념일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을 거고요. 그런 날 의미를 담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챙기면 다 알지만 꽃 한 송이라도 챙기면 다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받는데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유나 구실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사실 어렵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스승의 날이나 부부의 날이나 이런 날들이 있을 때 그 날을 의미 있게 지켜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뜬금없이 잘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날이라도 핑계를 삼아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선물을 하고 싶어서 특별한 날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선물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물은 단순히 어떤 물건이 아니라 감사함과 고마움을 담는 행위입니다. 비싸고 귀한 것이 아니어도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탕 하나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 중 하나는 그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온전히 그 대상을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준비한 선물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선물을 할 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선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물을 뭘 할지를 결정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모든 시간들, 이런 고민의 시간들, 선택의 순간들, 또 인터넷으로 요즘은 주문이 잘 되니까 주문할 수 있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제품들, 그런 거는 또 가서 직접 보고 사야 하잖아요. 그것에 드는 수고로움이 함께 수반됩니다. 재정적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물을 고를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대상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고,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그런 선물을 줄 때 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또 동시에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잘 베풀고 그냥 아낌없이 주기만 하고 그 선물 많이 하면 돼, 그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구를 얻고 또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마음과 헌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친구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파트의 문제도 나누었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경우 주거 환경과 당장 이제 먹고 살아야 의식주 해결과 또 자녀 교육 같은 것에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친구를 위한 재정적 그 비율, 몫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 따로 떼어놓은 게 있으신가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감당하고 헌신하는 몫이 있으신지요? 물론 난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폭이 좁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친구만 친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미 귀하게 여기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등등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야 할, 그래서 평생을 친구로 맺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사회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선순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잘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렇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중마고우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한 선후배 간에 선을 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이 친구들과
계속 좋은 친구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즐겁게 나누고 베풀 줄 알고 너그럽게 줄 줄 아는 마음, 때에 맞춰 선물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헌신도 희생도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린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낼 거야. 막상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부부간에도 위기를 겪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친한 친구 부부인데 부부는 뭐 다 알고 그냥 대충 하면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부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세심히 살펴야 하고 또 베풀어야 하고 또 선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관계를 우리는 점점 더 넓혀가기 위한 수고와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친구의 관계를 넓혀가면서 필요하면 아이도 잠시 맡겨 놓을 수 있는, 좋은 일이라면 함께 만나서 집에 불러서 음식도 나눠 먹고 잔치도 할 수 있는, 어려운 일 아니라면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운 일 정도라면 공개해서 또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기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오해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아왔습니다. 교인들끼리는 친한데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교제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과거 세대에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지만 그러나 교회를 벗어난 사회적 관계에 굉장히 미숙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너무 우선시한 나머지 사회적 관계를 등한시한 겁니다. 직장도 또 심지어는 가정, 친인척 간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유는 교회 가야 해서, 교회 모임 때문에, 교회에서 안 된대, 이런 여러 이야기 때문에 명절조차도 부모님께 찾아가지 않아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나누고 선물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게 줄 때, 그때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물질과 감정과 시간과 수고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헌신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기꺼이 즐거이 나누고 또 선물하고 있으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목사인 저는 생각하느냐? 저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믿고 신뢰할 만한 좋은 친구가 이웃에 없는 겁니다. 친구가 더 많아지면, 좋은 친구가 더 많아지면,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할 만한 친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말 그대로 친구들, 이런 사이에 그 사회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또 아껴주고 기꺼이 나누고 또 때맞춰 선물도 하면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많다면, 확정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살기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요? 조금 목사가 너무 순진한 생각한다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아주 이런 단순한 방법이야 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처럼 복잡한 사회, 이미 너무 많은 사회적 구조가, 이 구조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안 산다 그래서 아파트를 안 짓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미 주어진 한계와 그 어려움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운동과 또 도전들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설교를 마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당시 예루살렘 사회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낌없이 베풀고 가르치고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이런 멋진 말이었구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친구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체제의 전복을 요구하고 힘과 무력으로 권력으로 권능으로 세상을 뒤집어 주기를 바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 지불까지도 그렇게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과 또 이 사회에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거대한 사회 앞에 우리 너무 미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처럼 작은 변화를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 이웃들이나 또 주변에 교제하는 분들이나 또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친구이십니까? 좋은 친구가 되어서 기꺼이 베풀 줄 알고 먼저 섬길 줄 알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고 있으십니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먼저 친구로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의 삶을 살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넘쳐야 여유가 있어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나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기고 베푸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그저 받고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앞서 이웃들과 세상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내 것만 생각하지 않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선물하는 등 헌신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마음과 감정과 육체적인 노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말로만 친구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던 그 주님처럼 나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그 주님처럼 나도 이 세상과 또 이웃들과 친구를 맺기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수고 감당하겠다는 다짐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고 마음을 쓰고 고민하고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배려하고 살피는 수고와 없이 어찌 친구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친구, 좋은 친구는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하고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일수록 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너무 큽니다. 너무 막대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 속에 담겨있는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그 죽임 앞에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 없이 쉽게 친구를 만들고 쉽게 친구가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경제적인 부분들, 시간과 감정과 그 모든 우리의 달란트들을 즐거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교회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색하고 편협하며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참 많이 나누었고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좋은 방법, 그들이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여러 현안과 문제 앞에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만 잘하면 된다,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한다, 얼마를 쓴다, 이런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헛된 자랑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진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마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먼저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고 또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겠으며 재정적인 필요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원 가운데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잠언 19장 6절의 말씀으로 친구됨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을 열고 긴밀히 교제하며 서로의 필요를 돌보며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친구 되어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친구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이웃들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친구로 나아갈 줄 아는,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역할들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방법과 또 선한 뜻과 의지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즐거이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많은 이들의 친구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친구 되어 그들을 더욱더 잘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격려하심이 기꺼이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의 좋은 친구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높은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